오늘 1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네, 오늘 본문 표제어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왕 시대의 악장입니다. 뮤직 디렉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두둔이 만든 곡조에 따라서 부른 시편은 3편이 있는데 39편, 또 62편, 77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에 참담했던 상황을 노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은 1, 2절, 4절, 5절, 6절, 9절에 모두 아크라는 불변사로 시작됩니다. 그 뜻은 오직, 진실로, 확실히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1절 전반부에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성경 1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 느낌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봄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많이 고프거나 목이 많이 마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맘마, 물, 이런 아주 강렬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또렷하게 확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역사가 아주 또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히 잠잠히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관상기도라고도 하지만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되었습니다. 1절 같이 오직 아크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석으로 구원으로 요새로 다가와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석은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절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암벽 등반가가 높은 절벽을 가는 모습을 영화나 TV에서 가끔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절벽과 같은 분이시고 다윗은 그 절벽 위에 올려놓으셔서 안전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새도 아주 높은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새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공군력이 발달해서 높은 곳에 있는 요새가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높은 곳은 이 높은 진지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진지요 요새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은 나의 항공모함이요. 하여튼 가장 안전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핵무기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 절벽, 요새 같다고 고백하는 사이에 나의 구원을 넣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대신과 요새 대신으로 인해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과 그 안전함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현실의 삶이 쉬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아들에게까지도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내적 외적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상황을 길어지고 있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같이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대적하던 그때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사들을 보면 죽이려 하다, 공격하다, 떨어뜨리다 모두 잔인한 장면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특히 4절 앞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적들은 오직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의 높은 자리는 틀림없이 다윗의 왕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기 위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높은 데서 떨어져야 비로소 자신이 명실상부한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권력력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칼을 겨누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악함을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폐륜이라는 범죄가 거의 없었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초기에 왕자의 난이라고 있었고 형제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또 유해 보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악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이유, 방법, 이 세상에서 행복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고, 그래서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모든 것의 결정체, 모든 것의 힘,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없으실 때죠.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한마디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직해 봅시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살고 행복 때문에 살고 다 그 어디서 나옵니까? 네, 모든 재화의 근거, 모든 물질의 출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인적으로 전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자시요. 그것은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여 반석의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